네, 벌써 가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들녘에는 벼들이 익어가고 있고 밭에는 고추를 따는 손길들이 분주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열매 맺고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도 우리의 또 심령들이 우리의 또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기로 볼 때는 벌써 처서가 지나고 입추가 지나고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이 가을의 시간에 어울릴 만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고 또 인생의 가을의 문턱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 놓으시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세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입니다. 겉보다 그 내면, 속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성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총 7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최초의 일반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설반을 되었던 37살의 여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젊은 여교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성 챌린저호는 처음에 출발은 성공적으로 발사대를 출발했지만 출발한 지 73초 만에 우주상공, 플로리다 우주상공 14,000m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5가 발사되는 이 과정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생중계가 되었는데, 저도 그때 TV로 그 발사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챌린저가 폭발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주 왕복성 챌린저가 공중에서 이렇게 폭발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주 왕복성 챌린저의 사고는 큰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과 연료 탱크 사이의 결합부에 있는 오링이라는 작은 부품, 값이 싼 작은 부품, 이것 하나 때문에 이것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폭발하게 된 원인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5가 발사되기 전에 이미 실무진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링이라는 부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엔지니어들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지만 그걸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우주왕복선 출발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우주왕복선의 폭발 사고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의 이 문제는 단순히 우주왕복선 안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왕복선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는 우주왕복선을 발사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기술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뛰어난 기술만큼 그 우주왕복선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다 해도, 우리 인류가 아무리 우수한 문화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룬 첨단의 기술과 문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코로나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한 주간의 격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다행히 주일을 앞두고 많이 증세가 호전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 역사상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흉악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파키스탄의 전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겨서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알프스의 산맥은 빙하를 기점으로 나라의 어떤 이쪽 저쪽 나라를 구분하는 국경선이 있었는데
빙하가 다 녹아버려서 지금 국경선을 따지는 그런 것도 어려워졌다라고 하고요. 세계 곳곳에 저지되는 침수가 되어서 지구상에 사라지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재앙은 단순히 태풍과 가뭄과 홍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가꾸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함으로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온전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강건하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크레타이오라는 뜻은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미국의 글레멘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이기적인 욕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맥다니엘 목사님은 60세의 나이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자녀를 잃은 아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지나던 맥다니엘 목사님, 기도하며 지나던 중에 자신의 그 아들을 잃은 그 빈자리에 어느새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라는 찬송가를 지으시고 작사하셨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 289장 1절과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맥다니엘 목사님,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속에서 살아갔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의 슬픔을 이겨내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신 평강이 가득 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변화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다. 나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님이 그 한국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의 학교 성적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님의 고향은 경남 산천군 심등면 양전리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님의 아버님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었지만 교육열이 높아서 가정 형편도 안 되었고 박찬석 어린이 공부도 잘 못하였는데 머리도 안 되는 이 어린 박찬석을 대구로 유학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골에서 대구로 올라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박찬석 이 소녀는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1학년 대구중학교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한 거죠.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유학까지 대구로 보냈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차마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성적을 조금 고쳤습니다. 68명 등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성적표를 바꿨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왔다고 동네 어른들이 몰려옵니다. 찬석이가 몇 등을 했느냐? 아버지가 기뻐하며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럼 잔치를 해라.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찬석 소년이 이제 동네 친구들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멱을 감고 집에 와보니까 아버님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박찬석 그 가난한 그 박찬석 어린이 집에 가장 보물 1호가 돼지였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님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고 끼니를 못 입고 지내는 소장농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대 1호 되는 돼지를 잡아서 온 가족, 온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박찬석 그 소년은 너무 이렇게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17년 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는 3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중학교로 보내는 때가 돼서 그때 부모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일을 꺼내놓으며 사과를 합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을 한 것은 진짜 1등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 민우가 듣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을 막았다고 합니다. 박찬석 교수님 생각에는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님이 이거 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알고서 꼴찌하고 왔는 것도 다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아들 길을 살려주려고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것이죠. 박찬석 교수님은 자신이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지만 자신이 위조한 성적표를 다 알면서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체험해 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조금씩 체험해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회복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변화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시간을 주시고 가을의 풍성함보다도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만을 중요하게 보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가꾸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며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믿음의 터가 견고해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